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1편입니다. 12월 26일 말씀 일기 본문은 시편 140편과 141편인데 시간 관계상 141편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0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남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그런 시인데, 그럼 언제 이 다윗이 언제 이것을 지었는가라고 할 때 내용을 쭉 살펴보면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응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큰 어려움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겪은 큰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르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그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 왕으로부터 큰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그 두 번째 큰 어려움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왕 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지 못하고 궁궐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아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해야만 했던 그 상황 때에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태도는, 행동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속히 내게 와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향함같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연상하시면 될 것인데 성막 안에 분향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향함을 피워서 그 안을 향으로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향함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참된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손드는 것, 손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기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저녁 제사라는 것은 희생 제물, 그 저녁에 희생 제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와 같이 합당하게 여겨지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마치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분향함과 같이 또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가 그 상황을 먼저 건너뛰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가보시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 먼저 보시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흙을 고르기 위해서 밭을 갈아서 아주 고운 그런 식물들이 씨가 잘 자라가는 그런 토양을 만들진데 마치 그렇게 흙이 부서짐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죽음의 그 코앞까지 닥쳐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친 올무에서 벗어나서 구원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죽을 고비에 있는데 그 고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절로 돌아와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또 말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달라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언행,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들에게 또 저주를 하거나 등등의 그 말을 어려운 상황들, 환난을 겪게 되면 그 말이 잘못되게 나갈 수도 있는 줄 알아 삼가 말하는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원치 않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부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 말이 함부로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당장의 상황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또는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더욱더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을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악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는 내 입을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악한
그들처럼 악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단속하도록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행을 주의하도록 간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생각까지 또 잘 지켜달라고 또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징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악한 일들이 있을 때 또는 회유와 또는 부당한 처사를 당할 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고 저들의 요청대로 저들의 원함대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지키고 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행하자라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굳게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불의에 타협하거나 같이 동조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지켜달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또 생각을 바꾸어서 의인들의 그런 책망은 즐거이 받게 해달라라고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항상 내가 기도하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문맥이 조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라고 할 때 의인이 나를 치면 의인이 쳤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의인이 나에게 치고 또 책망하고 또 경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의인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책망할 때 내 잘못 때문에 부당함 때문에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것, 환대하는 것 그것조차 달게 받겠다. 감사하게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의인으로부터 받는 책망과 여러 가지 훈계 이런 것들을 달게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또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더욱더 자신을 더욱더 바른 진리 가운데 힘쓰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5절 말미에 보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더욱더 그들과 똑같이 악을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들에게서 다른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왕이 되기 전인가 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6절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아무런 권력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6절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판관, 그들의 관원이라고 한 표현은 그들이 믿고 있는 가장 뛰어난 재판관,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미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위 곁에 내려졌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숨을 거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또 겪고 있는 큰 환난은 왕위에 오르기 전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이 있은 후 다윗의 왕위로 올라서 여러 가지 통치를 하는 가운데 다윗의 통치 말기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큰 공경, 큰 어려움을 받아 예전에 사울도 그런 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말에 따라서 우리가 들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형편, 그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자신의 권세와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군대도 있고 자신이 명령을 하면 얼마든지 그들과 대치를 하거나 그들의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아니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들을 당했을 때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또 주장하실진데 혹여나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욱더 성화시키시려는 그런 방편은 아는지 되돌아보며 말을 지키고 또 생각과 행동을 지켜서 더욱더 의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은 아닌가 생각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께 나아가며 주를 부르짖으며 주께서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은, 내 시선은 주를 향한다. 주를 바라본다 라고 하고 주께 피한다. 그리고 내 영혼을 버려두지 말라고, 빈궁한 곳에 버려두지 말라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며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주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을 지켜보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그 시편 기자 다윗은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그물로 자기들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악의 모습으로 그들에 대항하고 내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고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주께서 신원하여 달라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도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분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되지 않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지켜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또 대적자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비웃음과 조롱,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악인들과 대적들 또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다짐하는 다윗의 시편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과 또 말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또 수술을 받는 지체가 있사오니 주님, 수술과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